할렐루야. 어제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새벽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벽마다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진정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고 성숙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속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더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2-3분 정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이 새벽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도 오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신앙과 영적인 성숙이 하나님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가 있을 때 하나님 그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줄 압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앞에 이 새벽부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만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전도로 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개인과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이 새벽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늘 기도 가운데 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결산할 때가 있음을 알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돌아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새 은혜를 누리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극성을 부립니다. 주여, 주님 밖에는 우리를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속한 모든 곳 어느 곳이든지 주께서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이제 로마 시대죠. 사도 베드로가 살던 그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민족들에게 많이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요,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가 있고 비방이 있고 또 세상에 조롱이 있고 무식한 변론이 있을지라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선을 베풀며 또 고난이 우리의 삶의 축복임을 알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분, 세상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원수를 축복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살아갈 때에도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로 선을 베푸는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5장 마지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가운데 많은 핍박도 조롱도 그리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많은 오해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될지,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그 가운데 나누어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서로 더욱 똘똘 뭉쳐져서 이 환난과 핍박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만의 기준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다 보면 공동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점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이렇게 욕먹으면서 여기 있어도 될까? 그리고 이 세상이 핍박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것이요, 세상 가운데 떳떳하지 못한,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면 이제 거기서 하나둘 나누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 붙잡아주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어떻게 붙잡아줄까?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장로들로부터 또 젊은 자들에게까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로서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 리더십,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에게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사도 베드로도 교회의 장로였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고난의 증인이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성도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2절 말씀,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리더십,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분들은요 늘 양무리를 치는 목자세요. 저만 목사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시고 부서를 맡기시고 목장을 맡기시고 기관을 맡기신 모든 분들이요, 사실은 사람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맡는 것입니다.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기꺼이 하지 말며. 섬김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 말씀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리더십, 이제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될 때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꺼이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양무리를 치되 그랬죠. 양무리를 치되, 양을 돌보고 양을 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양머리를 돌보는 것을 베드로는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양머리를 치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맡겨주신 양머리를 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더십으로서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일로부터는 멀어지고 온전히 주님을 향한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삶에서요, 내가 말한 것, 내가 가르친 것,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실천하는 롤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지 이것을 먼저 연구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요 리더십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렇겠지요.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었지요. 또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리아를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지요. 마리아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엘리사벳을 만나야 될 때,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줘야 될 때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교회의 리더십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 가운데 리더십으로, 또 어떤 분들은 목장의 리더십으로, 또 어떤 분들은 기관의 리더십으로 그렇게 세워졌을 때에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거룩한 무거움, 또 거룩한 부담, 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건 편하겠지요. 말씀을 지키는 것은 편한 삶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편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그 고난, 또 어려움, 부담감이 있을지라도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4절 말씀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 우리는 목자예요. 근데 목자의 장이 있습니다. 이 목자장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시들지 않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의 모든 것들,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내 영원한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이 관 꼭 얻고 싶어요. 그리고 이 관을 꼭 써보고 싶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 제 머리에 맞을지 저에게 어울릴지도 너무 궁금해요. 이거 꼭 써보고 싶고 정말로 이거 늘 간직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목자들, 각자의 리더십들, 나를 위해서, 여러분 군대에 가면 자기들 모자가 있는데 모자마다 이름을 새겨놓거든요. 이 생명의 면류관에도 우리들의 다 각자의 그 모든 이름들로 예비된 그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생명의 면류관,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을 사모하며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함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베드로 사도는 5절부터 이제 젊은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자가 될 것을 권면했다면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장로들의 말에 순종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 중에 마리아의 찬가에서도요, 동일한 말씀이 나왔어요.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흩으십니다. 바벨의 때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교만한 자들을요,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 아래서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나를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일부러 비굴하고 내가 일부러 낮아지고 내가 일부러 굴복하는 이런 것 억지로 만드는 겸손인데요,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와 있을 때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를 높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를 높여주는 것. 또 내가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낮추는 것도 맞지만요, 이 겸손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높습니다. 이것이요 진정한 겸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 말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사람들은요, 변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장로 또 리더십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법들이 사실은 자기와 맞지 않을 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그때를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요, 그것들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사람들은 급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들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용하실 그때를 향하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무장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들은 그때를 향하여서 조급해합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좋은 생각들인데 빨리 써야지.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도 좋은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알고 있어. 그래서요, 그때를 날마다 기도로, 그때를 날마다 무릎으로 그렇게 물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박해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장로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를 돌보시니라. 신앙생활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수록 성도는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제 우리 마리아의 찬가에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도의 고난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돌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그 기도 제목을 진정으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이 마음속으로 경험되고
또 삶 속에 역사할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를 정죄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은 자라면 장로님들을 향하여서, 아니 장로님 성경 모르셔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했는데 장로님 지금 본이 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장로라면 이제 젊은 사람들 향하여서, 아니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 성경에 겸손하라는 말 몰라? 겸손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남을 정죄하고 남을 지적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의 장로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내가 젊은 자라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들이 왜 이래? 이런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장로님들 앞에서 겸손한가? 내가 장로라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 이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양무리의 본이 되고 있나? 내가 젊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합니다. 아니 당신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그렇게 좀 살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렇게 사는 거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에 만나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사람들과 내게 주신 지경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또 내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선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은성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서로서로를 사랑으로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 가운데 있던,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또 이 편지를 통하여서 모든 흩어진 나그네 된 교회들이 온전히 사랑으로 세워질 것을 권면받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속의 모든 리더십된 자들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 젊음으로 교회 속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도 늘 겸손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행함으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나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목자장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관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다름을, 성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거짓을 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은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 생업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응답이 임하는 이 새벽 기도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비대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를 주께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늘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또 영광의 관을 사모할 수 있게 겸손함으로 모든 염려를 맡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코로나로부터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